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 기독교의 큰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오늘날의 이런 모든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내용들도 성경에는 어떤 예언 속에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또 잘 우리가 또 이해할 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의 그 의의는 무엇인지, 이런 어떤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예수님과 십자가라는 주제 가운데 이 십자가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와 같은 그 시기와 그 연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AD 431년경부터 십자가는 교회 내부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 탑이라든지 교회 지붕 꼭대기에 세워지게 된 것이 한 6세기경에 와서 이런 일들이 노골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431년 이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런 시대에는 십자가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교회 어디에도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처럼 십자가를 거룩히 모셔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십자가를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이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전부 우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어떤 나무이고 형상에 불과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에 떠내려갑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른 특별한 도구가 없고 이제 밧줄만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려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아니하고 밧줄에 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이고 밧줄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는 밧줄만 잡고 살았으니까. 이런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십자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십자가라는 것이 신앙적인 어떤 상징물이 되어야 되고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베드로가 하지 않았고 왜 예수님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왜 경배를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그 제자들도 세상을 떠나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도 세상을 다 떠나고 무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왜 그것이 교회의 상징물인 것처럼 등장하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의 어떤 굉장한 그 숨은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431년에도 밖으로 이렇게 편하게 하지 못하고 교회 내부에서만 하다가 그것도 한 10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비로소 교회 탑 꼭대기에 조금씩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 하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 제사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자꾸 타락이 되고 종교 암흑기가 오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다른 어떤 거짓 종교의 예배 형태를 기독교가 자꾸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서 결국 십자가라는 이와 같은 그 유물도
슬쩍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그 다음 세대 제자들도, 또 그 다음 세대 제자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부 우상시했지, 결코 그 십자가 자체를 구원의 어떤 상징물이나 신앙의 어떤 상징물로서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사건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언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에 대한 예언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예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에는 십자가는 분명 우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그걸 부셔야만 복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신앙의 어떤 상징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모세와 예수님과 십자가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예언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발견해 보시게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교회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성경이 전부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와 예수님은 예언과 예언을 이루시는 실상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즉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행적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예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어떤 선지자라고 했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시는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사도행전 우리 3장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심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서 예정된 그리스도 예수는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정이 되어 계신 분이셨는가? 21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22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어떤 선지자를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는 분이 2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은 바로 예언과 예언 성취를 이루시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고, 또 모세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예언과 예언 성취의 시기는 그런 관계 속에 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모세의 행적 속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의 그 주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행적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건, 장차 십자가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종교인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모두가 올바른 또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 행하는 신앙인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팔을 들기만 하면 이스라엘 그 군대가 계속 연전연승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팔을 들고 있는 그 동안만큼은 말이죠. 12절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대승리가 르비딤 전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싸움의 어떤 그 승패 여부는 군사의 어떤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병장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휘하는 어떤 지휘관들의 용맹함과 또 비겁함에 달려 있지도 아니하고, 또 머리가 명석하고 지략과 전략이 좋은 것에 달려 있지도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의 그 관건은 오직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패배할 듯이 하다가 모세가 팔을 들기만 하면 다시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승리하는 전쟁으로 돌변하고 말이죠. 팔을 내리면 그 기세등등하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몰려서 또 패퇴하는 이런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팔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팔을 올리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패배하는, 그래서 모세를 보좌하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기까지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날 르비딤 전투에서 대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 행적 속에 이 사건은 과연 신약에 와서 어떤 예언을 미리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가? 이 성경은 이래서 참 하나님의 그 뜻이 기묘하고 정말 참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겨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아까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 이 예언과 또 예언을 성취시키실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요한복음 12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의미하고 있죠.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들리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즉 사단과 영적 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에 대한 이 내용을 십자가에서 들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들리신다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팔을 어떻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팔을 내리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 형틀도 참 기묘합니다. 고대 갈대아 나라, 즉 바벨론 나라죠. 그 시기에 이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그 형틀이나 또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 역사를 통해서 모세 팔을 들게 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언하신 어떤 그 이면에는 장차 예언의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는 것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쫓겨나게 되리라. 욥기서 기록 가운데는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단이 하늘 장자 총회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참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을 들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들리심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비로소 내게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어떤 승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팔을 드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사건이 동일시된 사건이 되어서 영적 세계에서 지구의 어떤 대표로서 하늘 장자 총회에 참석했던 사단이 결국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옴을 당하는 이런 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된 대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의 행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어 가실 어떤 예언적인 행적들이 이처럼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십자가에 대한 문제와 관계되는 내용을 우리 민수기 21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도 광야 생활 로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임시 목이 마르다고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와 같이 끝없이 쏟아놓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어떻게 됐다고요? 살더라고 했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목이죠.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전부 살 수 있는, 이건 정말 참 신기하고 신기한 어떤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밧줄을 던져서 그 생명을 살려놓으니까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사례를 안 하고 그 사용된 어떤 도구에게 감사하다고 그거 앞에만 감사하다고 하고 말이죠. 실제 살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의 어떤 사례를 하지 않았던 이런 어리석은 형국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이제 쳐다보면 살 것이라 하신 이 내용은 놋뱀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었을까요? 무슨 놋뱀이 마술을 부려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의 독을 다 해독시켜주고 다 그렇게 살아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전부 살렸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임시 눈에 보이는 놋뱀을 쳐다보고 자기들이 나았으니까 놋뱀이 자기들을 살려주었다 해서 그때부터 그 형상을 무려 800여 년, 무려 한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들이 놋뱀을 섬겨왔습니다. 자, 이 놋뱀 사건은 오늘날 이 십자가 사건과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는 이 놋뱀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이 왜 깨뜨리고 있습니까? 우상이니까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향불을 피우고 뭔가 제사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제사의식을 이때까지도 진행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는 약 한 800년의 어떤 시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 800여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계속 놋뱀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숴버렸습니다. 그대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노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리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산당도 제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하는 그 와중에 800여 년 동안 섬기던 이 놋뱀도 부숴버리고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고 했습니다. 나나주를 보면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을 주거나 화를 입히는 것이 아닌데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했던 놋뱀 그 자체를 이들이 무려 800여 년 동안 1000년 가까이 이들이 그렇게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5절에 좀 더 살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 중에 놋뱀을 부시는 이 일은 어떤 계명에 속합니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기에 지금 6절에도 보니까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켰더라. 그럼 놋뱀을 부신 이 일이 잘못된 일 같으면 히스기야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복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부신 이 일은 잘한 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놋뱀을 우상이기 때문에 배격시켰던 히스기야의 그 심령은 참으로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그대로 따라서 그같이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문제가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요한복음 우리 3장에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많이 이렇게 본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3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뱀을 들었죠?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와 예수님의 행적은 항상 예언과 예언 성취 관계, 하나는 실물이요 하나는 그림자요, 이런 관계로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500년 전 광야 생활을 하는 노중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장대 위에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라고 하신 이 내용 속에, 자, 놋뱀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신통력이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큰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다 살려냈죠?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전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놋뱀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동일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준 주체를 빼놓고 그 도구에 관심을 갖고 도구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망각한 채 오직 십자가라는 그 도구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십자가 그 자체가 마치 기독교의 하나의 구원의 상징물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겠냐 하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십자가라는 어떤 그 도구가 오늘날 우리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과거 모세 당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800년 동안이나 숭배하고 섬겨왔던 놋뱀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십자가 형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배격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옹호하거나 섬기는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르침을 몇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모습을 담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라는 도구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인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되었다고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는 그 주체는 사람이었지 그 어떤 던져진 도구인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밧줄 잡고 살았으니까 밧줄이 날 살렸다, 밧줄이 날 살렸다. 아이고 밧줄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밧줄은 아무런 의식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밧줄이 스스로 풍덩 뛰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도구에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800여 년 동안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놋뱀을 쳐다보며 놋뱀이 살린 줄 알고 말이죠. 놋뱀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놋뱀은 그냥 놋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떤 이런 형상에 치우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에 우리가 또 어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사함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에베소 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 모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섬겨야 될 신앙의 대상물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먼저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베드로도 역대 어떤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물이나 구원의 어떤 상징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저주받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즉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기록했고,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감동 속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이들이 과연 십자가가 그토록 소중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오직 우리 구원의 주체가 바로 누구셨는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진정한 어떤 실체였다,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분입니까? 바울이 신앙심이 약해서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참 어떤 올바른 믿음의 정로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격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 올려주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또 교회를 또 이끌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제자들에 이르기까지도 십자가는 절대 교회의 어떤 구원의 상징물이나 구원의 어떤 대상물로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D 431년경에 교회 내부에서 밖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거니까 영적으로 이제 지금 타락되고 진리적으로도 많이 부패된 이 암흑기 속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431년에 교회 내부에 설치하기 시작하고 교회 밖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좀 못해서 한 100여 년 지난 이후에 교회 밖에 이제 서서히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서 어이구 십자가 거룩한 도구인 것처럼 벌벌벌 하는 이 십자가의 실상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언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니까 겁내지 말라. 오히려 그런 우상들은 배격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전부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 가라지의 비유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진리의 알곡이 있고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거짓된 그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 이렇게 심어놨는가? 마귀가 전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을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며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그런 어떤 도구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지 못한다고 했고, 영문 성경에도 보면 그 참외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아. 이 형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릴 정도 같으면 너희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희가 조각해가 만든 것 아니냐. 만들기 전에는 하나의 어떤 나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데 거기다가 조각칼로 형상을 조각하니까 그저서야 어떤 모양이 나온 것이지 너희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이런 규례들은 전부 헛된 것이니까, 허무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배우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 하나만 더 보시고 마칩시다. 27장 15절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어떻다고요?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저주받는 일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결코 구원에 나아갈 수 없는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 속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도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았던 이 십자가가 이제 그 이방 종교의 어떤 그 교리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어떤 그 가르침대로 자꾸 따라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4세기, 5세기, 6세기 경에 가서 십자가라는 이런 이방 종교의식이
기독교의 종교의식인 양 탈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껍질은 옷은 기독교 옷을 입고 속은 이방 종교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게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었다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잠식을 했고 이 교회를 그렇게 해서 타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놋뱀을 부실 때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서 그 일을 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산당도 부시고 또 우상 숭배자들도 내몰고 이렇게 이제 진행했던 그 역사였듯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십자가는 결단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도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좀 깨닫고 아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도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한 교회네. 이상합니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면 가장 정상적인 교회를 이상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입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미트라 신을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받들어서 이제 새 언약을 증거해주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신부 되신 하늘 어머니께로 다 나아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이제 70억 전도 완성을 한번 이룹시다. 그러자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유계신비에 깊이 아로새겨서 인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다 안내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은혜로운 선지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